네, 오늘은 저희 사도행전 우리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로 피신하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돌에 맞을 뻔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생각만큼 이렇게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 하나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 거린을 만났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자, 오늘 바울 어떻게 했나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안진뱅이와 비교하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님의 고침을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주목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는 똑바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똑바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의 눈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를 주목하여서 똑바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보는 것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서로 쌍방향으로 그 눈과 눈이 마주쳐야 스파크가 튑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였던 그 거린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스파크가 딱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쳐다보는 눈빛 어땠을까요? 이렇게 막 째려보는 눈빛? 째려봤을까요? 아니면 저 다 아는 얘기, 한 얘기 또 하나 하면서 못마땅한 눈초리로 봤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저 불쌍한 사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연민의 눈길로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스파크가 지금 바울과 이 안진뱅이에게서 지금 서로 튀겨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티베이션, 강렬한 열망과 어떤 동기부여, 여기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주목하여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바울도 주목하여 봤습니다. 뭐든지 주목하여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집중력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집중력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착도 굉장히 뭔가 집중력 있게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집착 그러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처지에 주목할 때는 우리가 집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고 하는 말은 내 처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목할 때 이 집중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보다가 안 보다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보다 안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단 주목하는 훈련,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끝까지 주목하여서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감지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느낌. 그냥 직감, 어떤 육감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대화 몇 마디 나누면 요즘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가서 부딪히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캐치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자기 확신입니까? 낳고자 하는 어떤 자기 열망과 의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그만큼 막 올라갑니까? 열심히 애쓰면 그만큼 더 많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뿌려져야만 믿음이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씨가 뿌려진 다음에 비로소 그 씨가 잘 자리 잡고 자라도록 하는데 노력과 애씀과 확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생명은 혼자서 나 혼자 애쓴다고 이렇게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허물어지는 경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매일 한 말씀 매일 아침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될수록 말씀의 씨앗을 옥토에다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뭐 좀 맨날 성경 봐도 잘 모르겠고 설교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뭐 그 잠만 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자꾸 그 말씀 주위에 언저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자꾸 주위에 들리는 곳에 내가 위치해 있으면 그만큼 알게 모르게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의 어떤 스타일이 있겠지만 첫 번째, 다른 것에 너무 눌려있는 사람들,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물질적인 걱정이나 염려, 뭐 자녀들 문제들, 뭐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너무 이렇게 커서 거기에 눌려 있어서 말씀에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말씀이 그냥 흘러나갑니다. 두 번째는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 건성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종의 뭐 유혹 같은 거죠. 뭐 취미나 오락 이런 거 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중독이 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끝나면 이제 한번 또 공차로 한번 가야지. 뭐 예배 끝나면 또 이제 또 한번 낚시하러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자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 될 것들 자꾸 생각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당하게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딱 자기 자신의 생각만큼, 자기의 수준만큼만 자를 거 자르고 칠 거 치고 자기가 혼자 막 요리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건 아마 아니었을 거야. 요거는 요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 믿음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말씀의 축복. 그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싹이 나와 자라기 시작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듯,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과 씨 보면서 사과나무를 연상하고 사과 열매를 생각하기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과 씨가 정말 땅 속에 뿌려지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가 여지까지 들어왔던 여러 좋은 말씀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고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말씀에 불이 붙는 순간입니다. 뭔가 내 안에서 무엇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감동과 감격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이 화라산같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를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 들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어떤 설교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 똑같은 말씀 계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이때도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간증 참 누가 그 간증을 하더라도 항상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 속에 나를 변화시킨 나와 만나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결국 그건 다 나중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만 변화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 당신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나라. 당신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긴 맞지만 그는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성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소위 우리 옛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양반 중에 양반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도 감동을 시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역시 이것 또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마 그가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주석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채 바울의 외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하는 외침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소리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 안진뱅이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진뱅이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울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세계와 경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인간의 이성의 편에 설 것인가? 성령의 세계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그냥 이런 경험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둘 사이를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것 같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 말이나 되나?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나? 사실 성경을 읽으면 늘 이런 어떤 문제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우리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내 예상하고 내 지식과 경험 충분히 이해할 만큼만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못하러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럼 나하고 다르니까,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다 이해가 되면 무엇하러 하나님 우리가 믿겠습니까? 신앙은 영적인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나갈 때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 소리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생활하면서 뭐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에 고민이 되고 어떤 큰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한번 눌려지기 시작하면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짓눌려집니다. 그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를 지금 억눌리게 하는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 일어설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당신의 두 발로 서서 걸으라.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두 발을 말씀 위에 올려놓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오뚜기 어릴 때 오뚜기 이렇게 하면 그 오뚜기 왜 그 장난감 가지고 놉니까? 오뚜기는 사실은 쓰러뜨리는 재미로 그거 합니다.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손은 거의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손이어서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지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다 그런 걸 이렇게 분해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다 보고 그럽니다. 오뚜기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가운데 거기에 그냥 중심에 쇠뭉치를 그냥 본드로 그냥 붙여놓은 거,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쇠뭉치가 있으니까 그 무게 중심으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중심에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두 발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리형 신앙, 또 하나는 정비형 신앙. 수리형 신앙은 뭐냐면 넘어지면 그때야 찾아가서 수리를 받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시험이나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교회나 사람들 찾아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그러면 교회와 사람들 이렇게 다 달려가서 뭐 위로하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또 이렇게 아픈 부분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수리해줍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수리형 신앙 이런 분들 보면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수리 받으러 여기 계속 다닙니다. 반복됩니다. 반면에 정비형 신앙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자신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 말씀 읽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잘 오지도 않고 설령 시험이 와도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그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미리 말씀으로 다 기름칠도 하고 점검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안진뱅이 고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여신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 추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뭐 이런 걸 하면서 은근슬쩍 아마 이렇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간 넘어져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좀 내가 능력이 좀 있지, 내가 좀 딴 사람보다는 좀 그렇다 이러면서 즐기다 보면 서서히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번 바람이 불면 넘어졌다가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말씀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모습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주목하여서 읽고 듣고 보고, 그래서 설령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어려움들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몰려올 때 조금 넘어져도 다시 금방 그 말씀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 사람을 이제 고치는 장면 보았는데, 우리들도 말씀을 정말 이렇게 주목하여서 보고 읽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잘 자리를 잡아서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설령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안진뱅이를 고친 이 루스드라야에서의 기적의 이야기가 참 오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사모하고 주목하여서 보고 듣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이렇게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어떤 기복적인 것들 자꾸 변질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건강한 정말 가짜들이 판치는 정말 가족들, 주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은혜하면서 정말 보호 아래 정말 구할 수 있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을 풀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 고치는 장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답은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읽을 때, 들을 때 정말 주목하여서 그 말씀에 충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설령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그럴 때 있더라도 다시 금방 자기 자리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기반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